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20면이 되겠습니다. 예. 4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방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른 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둥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너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나름대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의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기까지 이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루와 능력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식을 잘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으니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이 시간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온 대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맥락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된 삶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으사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게 하셨고 또 큰 물 가운데 새 지름길을 또 내게 하셨으며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지게 바로 군대를 엎드려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내 도우신 것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도 광야적인 삶이지만 내내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뒤돌아서면 범죄하니 하나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겉으로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너무도 괴롭게 합니다. 내 백성이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백성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기 많은 것을 하라겠건만 그때뿐이고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뒤돌아서면 범죄하고 뒤돌아서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시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죠. 용서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송두리째 주고자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짐작이 가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그러면 새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광야의 길과 같고 우리 삶이 사막의 강물과 같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이 시간도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백성들은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며 한숨만 짓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요. 성전은 다 해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더 걱정된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왜 미지의 세계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지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끌려가봤고 폐허도 돼봤으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땡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놀래니까 또 그럴까? 또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까? 하고 굉장히 아주 답답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오늘 한번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새 일은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만약에 새 일이 일어나면 또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의문이 가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20절에 계속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겠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암담하고 처절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인들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주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망의 말을 하니 새 일을 행하겠다. 언제 일어날지 반드시 일어나는 건가?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장차 들짐승은 곧 승냥이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조도 하나님을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한 날이 오니 너희는 지금 낙담하지 말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새 힘을 가지고 나가라. 박차고 나가라.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 고난에 이 말씀에 어떤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암담해. 질병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를 조용히 샷다 마우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언제 이런 날이 그러면 중단된단 말인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며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며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며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언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구심이 저와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19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현실을 애면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주권. 장로교는 이게 뼈대가 됩니다. 뼈대. 그러니까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어?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됐어? 무슨 저 사람이 권사라고?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누구를 정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니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허물이 보였거든. 그거는 뭐냐? 기도하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이사 준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혹시 저런 모습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고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 절대 정죄는 금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누구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내 자신도 지금 급급하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판단하냐는 거죠. 잠깐 느낄 수는 있어. 절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새 일이란 그 백성들이 지금 현실에 너무 난감하고 난처하고 백성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날로 날로 장대하고 왕성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너무 허덕이는 자에는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세계 열방에 뛰어난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이 바로 이런 새 일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지 이미 오래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힘내.
라고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니 여러분 그런 자 있습니까? 영상예배 참은 여러분 자를 너무 암담하고 현실이 처절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날마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주저앉는 모든 현실을 바꾸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너희의 구속자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계속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의 구속자야, 나는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니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려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꾸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14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그래서 너는 거룩하니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거 또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리게 하리라. 그냥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너희를 돕는 자로 역사하시고 환경을 치밀하게 다 조성하셔서 너희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이니 여러분의 현실이 암담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까? 그런 방해한 무리까지도 환경의 장애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탄식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나는 바로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왕. 할렐루야. 왕이에요. 이스라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멋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못하실 일도 없다라고 또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을 수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좀 내려요. 손발이 맞아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거룩한 하나님이요 16절에 보니까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거룩한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나가. 나 여호와가 너희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또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까지 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려면 18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이전에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전에 잘못해서 넘어진 기억들을 다 버려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남자보다도 여성이 옛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현 상황만 가지고 싸우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웬 여자들은 딱 현 상황에 부딪히면 옛날 과거에 섭섭했던 것까지 졸졸졸졸 다 따라오는지 몰라. 심리적으로 여자들은 그런다는데 하던 게 쓸데가리 없어.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그럴 필요 없고 현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한 남자들도 속이 시원하지. 옛날 과거까지 닿으면 맨날 며칠 싸워도 싸움이 끝일 날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도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역의 성도 여러분들, 영상예배 참여 우리 모두는 현재 일을 가지고 현재 일도 바쁜데 지난 과거까지 그냥 들추기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암적인 요소는 싹 저와 여러분이 다 싹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새 일을 향해서 암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행복한 가정, 정말 인고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새 일은 불가능이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 섭섭했던 일은 기억하지 말어. 앞으로 가는 일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옛날 생각을 해.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봐. 그 예전에 목사님이 나를 섭섭하게 목사님이 여러분이 섭섭할 때도 생각이 다르니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생각은 할 수 있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섭섭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면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본인에게 은혜가 안 돼. 본인에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역할. 쓸데없는 거 싸그리 뭉겨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막 속을 팍팍 썩였어. 그러면 그래 너 그랬지. 근데 저는 이상의 망각의 은혜가 있는지 아무리 막 그렇게 하고 힘들 때는 힘들게 할 때 정말 미워. 근데 그냥 웃으면서 신앙생활 또 잘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싹 없어져 그게.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쁜 거야. 예수님도 용서하시고 예수님도 감싸주시는 내가 무엇이간데 그 짓거리 하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정말 우리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말은 옛날을 기억하며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비전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틀에 갇혀서 내 신앙이 그래. 내가 받은 게 다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다고, 내가 꿈을 꿔서 한상을 보니까 내가 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도 못 말리겠대. 그런 사람은 주님도 못 말려. 그런 틀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어떠한가 이 말씀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다 고리타문하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네 사상과 네 생각에 의해서 예전의 불신앙에 의해서 네 생각에서 갇히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전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게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는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그러니까 모든 그 승냥이와 타조 등등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이 모든 자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을 또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니 지난 과거에 우리는 메인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현실을 새로 바꾸고 새 길을 여시며 앞길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 백성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지금 현실에 낙담하고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할지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으며 너를 안전의 삶에 대한 약속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살 길을 여시듯이 새 길을 여시는 여호와 자녀를 버리시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니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영락교회 나라 민족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바로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기 이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영락 가정들은 제가 말해 진국 같은 친구야 친구 변함이 없어.
지금 우리는 암담한 현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일 듯 말 듯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며 힘겨운 날들이 여러분의 연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 말씀으로 이해를 받으시고 정말 말씀으로 나아가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지쳐서 피곤해하죠. 일이 연속적으로 거듭되며 불신앙의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보감보다도 현실의 걱정이 더 무겁기 때문에 있는 믿음도 팔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 계속 고난이 증가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있는 믿음 또한 언젠가 사라진다, 증발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멋지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지금도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채채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밀어주셔. 등 뒤에서, 앞에서 리드하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양 사이드에서 저와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시니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길을 비전하십시다. 하나님은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비전이란 소망을 갖는 거지요. 비전이란 내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두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부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마음껏 누리고 사는, 많이 누리고 사는, 엄청나게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일들은 풍족하게 넘치는 시간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이 날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역사하는데 거기서 항상 플러스가 붙습니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모든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지 않았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없었는데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헤이 아멘.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였지만 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누가 걸어갈 줄 모릅니까? 38년이야. 강산이 3번 4번 변할 차비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인 거죠. 또 열문둥병자도 너는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아니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인다 해서 별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토를 달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보였을 때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기적의 체험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니 작년보다도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하지 말고 태성에 젖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갑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체험하는 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도 보세요. 사복음 세번에는 모든 자들의 체험이야. 내 손을 내밀라. 아니 내가 손이 말라 있는데 누가 펼지 몰라서 내가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 얼마나 펴보려고 애를 썼겠어. 그러나 한편 손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밀어봐라. 억지로 정상적인 사람은 확 내밀 수 있지만 그는 연약하지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는, 손이 펴지는 기적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2011년 하루하루가 새 일을 비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만배나 받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오니 이 새 일을 우리가 체험받기 전에는 순종해야 하오니 오직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